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오늘 시편 24편. 자,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맞춰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시는 일단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니 2절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시인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을 다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면서 지금 또 하늘을 보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온 우주, 이 땅과 그다음에 이 바다와 하늘을 만드신 그리고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 여기에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풀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그 근원이 어디서 있는가? 그 근원이 바로 이 시인은 뭐라면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사는 것들, 그리고 이 자연, 이 땅과 산과 바다와 모든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 외에 다른 모든 것들, 거기에 또 다른 민족들,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굴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지금 여기 바다나 강이나 이것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 위에 있는 땅. 이것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림이죠. 그렇죠? 혼돈했던 그리고 물 속에 있는 그 흙은 아무것도 형체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것들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으므로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갖다가 갈라서 위에 위에 물, 아랫물 이렇게 나누시고 그리고 아랫물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육지를 땅을 솟아오르게 하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의 어떠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는 이 창조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것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구상하고 계시고 기초를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 이 바다, 저 하늘, 이렇게 지금 이 시의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은 그냥 나무로 만들고 돌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거기에 그걸 신이라고 보는 그런 신의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내가 섬기는 신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신이야말로 세상 어느 누구 어떠한 존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요. 분명히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을까? 여기서 주님의 산과 거룩한 곳은 바로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 산. 거기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 모리아 산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거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은 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그곳. 이 성전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 지금 1절과 2절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그러한 분이 계시는 그곳에 감히 어느 피조물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3절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시편 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을 보면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그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에 지금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는 이제 그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 이것이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제 아마 우리가 이렇게 병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바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마지막 6절을 보면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바로 여기에 복 있는 사람. 여기에 지금 이 24편의 얘기를 보면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다.
여기 시편 1편 6절에도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시편 1편에 있는 어떤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리메이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이 시인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자기 가슴속에다 품어내고, 그런 이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만날 것이냐, 결국은 시온의 그 산에 그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그렇게 만나 보려면 그 안에 찾아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깨끗한 성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뭐요? 그 바로 여기에 저걸 따지면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의인, 한마디로 여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여기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난 순수해요. 저는요 그냥 법 없이도 살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 가는 사람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시편 1편에서는 그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율법에 뭐가 재밌다고 갖다가 그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것은 여기 오늘 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온산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을 만날 때에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인은 지금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거룩함의 그 자리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7절에부터 분위기를 좀 바꾸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니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그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앞에서 나왔던 그 온 우주와 만물과 이 모든 이 자연세계, 이 피조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 이것을 보고 저기 가졌던 그 하나님과는 좀 다른 모양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 모양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것을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또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전쟁을 이러는데 여기 이 바깥에서 이 성을 공격해서 이제는 승리를 이제
에, 어떻게 해요? 누가 갖느냐면 바깥에 있는 왕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왕에게 그 패배한 이 성에 있는 군주가 어떡합니까? 문을 여는 거죠. 문을 열고 자기가 나와서 누구를 그, 그 승리한 왕을 어떻게 영접하는 장면이죠. 이제 이것이 아니면 또 뭐냐면 전쟁을 치르고 와서 자기의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기들의 왕이 승리하고 온 왕이 오는데 이들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문을 열고 그 바깥으로 나가서 그 자기들의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모시는 작업, 모시는 과정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 고대 시대의 그 문, 성에 있는 그 문이요. 이 문 앞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그 재판을 여는 그러한 게 있었어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는 왕이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 그 자리에서 또 재판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그 성문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문 앞에서 그 사람들 백성들의 그 잘잘못을 시비를 가려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거죠. 그게 원래 왕이 해야 될 것인데 이 압살롬이 자기가 그 왕의 권한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데몬스트레이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이것처럼 지금 그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영광의 왕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문을 열어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 왕에 대한 절대적인 어떻게 충성과 복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왕은 뭐냐면 힘센 왕, 용맹하신 왕이다. 이 말은 이 지금 들어가는 그 성을 완전히 장악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분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이제 이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떠한 실질적인 일이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영원한 문으로 바뀌잖아요. 영원한 문. 그 지금 있는 그 실질적인 문이 아니라 영원한 문. 이것은 뭐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문은 문인데 현실에서만 열리는 문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해서 미래에 있을 모든 이것은 뭐냐면 모든 그 군주들, 모든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여기에 지금 영광의 왕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뭐냐면 전쟁을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열라고 지금 이렇게 다가올 때 그것을 열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모든 그 성의 주민들이나 사람들이나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내가 이 성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오시는 그 왕이 주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그 통치는 누구의 손에 넘겨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넘겨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렇게 된 우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모든 영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문을 열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좀 얘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군의 주님.
모든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의 최고 통치자이신 인도자이신 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지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처음에 우리는 너무 바쁜 생활 속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자꾸 놓쳐버리게 돼요. 저도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하지만 어쩌면은 제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돌아가게 하시는지를 좀 더 살피고 그것을 이렇게 묵상을 해본다면 제가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자연, 이 모든 이치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었을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그 실체가 있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전제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할 때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어떠한 개념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문들아 문을 열어라. 눈을 들어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우리의 일터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나눔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이것이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그러한 메시지가 된다. 이 시인이 그려보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명 사모님은 또 한국에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우리 두 딸하고 같이 또 남편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면서 문들아 눈을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러한 이 찬양이 고백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문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이렇게 하면서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이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 들어가신다. 라고 있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이 시를 이렇게 써서 고백하는 이 시점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며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음미해보고 또 거기에 걸맞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판취해보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아버지 지금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가 던지는 이 그들은 감격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문이 열려라, 활짝 열려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이 내용.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런 외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 뜨면 일어나서 있는 이 가족과 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자리, 또 여러 가지 삶터에서의 그 모습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고 기도하는 자리,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축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